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고자 합니다. 다시러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소망하며 두 손 들고 내 주 앞에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주만 섬기겠습니다. 같이 한번 두 손 든다는 것은 우리 주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항복하고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며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 아멘. 한번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 한 번 더 합시다. 두 손 들고 잡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주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오 주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떤 고백하신지 아세요? 어떤 고백하신지 아세요?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린다고 고백하셨어요. 아멘.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 오늘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영혼이 두 손 들고 내 주 앞에 그 모든 것 다 맡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한번 다시 한번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한번 드리십시다. 어제 오늘 그 주님이요 그렇게 두 손 들고 찬양을 드릴 때에 나를 다스릴 것입니다. 나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 주님 오늘 또 두 손 들고 내 주 앞에 찬양 드릴 때에 나의 헛된 마음이 사라지고 오로지 내 주께 집중될 것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 아멘.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아멘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 아멘. 아멘. 저희의 삶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요, 어디에 매여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요. 우리 주의 성령에 매여야 돼요. 오직 우리 주님께 매일만 된다면
이렇게 세상에 매이지 않고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헌터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헌터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아멘.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이 소명의 헌터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 저희를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를 봐두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손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오 주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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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멘.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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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아멘.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아멘.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멘.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근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고백한지 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그 11 제자에게 와서 말씀하셨죠.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명한 대로 가거라. 하셨사오니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들을 가르쳐 세상을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우리와 항상 함께하리 아멘. 인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안에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만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구주님, 온 세상이 하여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바라십니다.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은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 아멘.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두 아멘.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온 세상이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는 기도 힘쓰 아멘.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한 번 더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아멘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는 기도 힘 아멘.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대로 내 주님 저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기도하십시다. 내 주님, 내 속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요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짧은 말씀, 세 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세상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가져가면 해결되겠네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혹시 생각되셨나요?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으면서 과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소망의 말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께 수고하는 것만도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에 쫓겨남을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 먹을 소선을 먹기 위해서는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니까 어쩔 수 없이 얼굴에 땀을 흘리도록 수고하여야지만이 내 먹을 것을 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수고하는 것만도 힘든 것이에요. 수고하는 것만도 힘든데 무거운 짐까지 더해지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께 나오라는 거죠. 주님께 나오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 하게 해주신다고요? 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 믿어지세요? 아멘. 네, 그래요. 아멘. 네. 여러분, 요즘은 좀 그런 분들 보기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보면은 그 시주 받으러 이렇게 그 시주 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스님들이 종종 계셨어요. 요즘은 좀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이제 시주 받으려고 집집마다 이렇게 시주 주머니를 차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청년이 와서는 스님, 연불하러 그만 다니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황당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스님한테. 그러니까 스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뭐라고 섬기는 데수 없고 그냥 본인의 이제 이야기대로 부처님 저 어리석은 청년을 용서하시옵소서 난양다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따라와서는 아 스님 예수는 생각해보고 믿으시고 이 책이나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신약 성경책 옛날에 조그만 게 있었죠. 조그만 신약 성경책을 그 시지 주머니에 탁 넣어주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제 시주를 돌고 나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이 스님이 이제 그 주머니 안에 있는 책을 꺼내놓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해 본 것이 아니 이 기독교 신자들은 이 책을 보고 이게 뭐가 있길래 이 책을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요 그 스님들 몰래 감춰두고 다니면서 무려 6번이나 읽었다고 그래요. 6번. 그런데 그 6번이나 읽고 나니까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을 할 때 무릇 한 말씀이 생각나는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이 28절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생각하시기 석가모니 부처는 80병생을 사시면서 한 번도 이런 말을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는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왜 예수는 오라 하는 거지? 아니 왜 예수는 이렇게 오라 하는 것이 그냥 뭔가 있으니까 오라 하는 거지 그냥 건너없이 오라 했겠냐고 생각했다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오라 한 것이 아니냐는 그 생각에 이 스님이 꽂혀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절을 뛰쳐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이 기독교의 이 주인공이 바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보니 이 기독교의 주인공은 살아있네. 이 죽어있는 부처에게 내가 복달할 것이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뛰쳐나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되셨다고 네. 그 말씀의 간증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바도 뭐 특별한 거 없던데. 뭐 아바도 뭐 특별한 거 없던데 주님 왜 오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똑같은 말씀을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스님인데도 그 저를 뛰쳐나오는 그 능력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아무 느낌이 없었다면 이것 또한 미스터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또한 미스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종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요, 다 이리 오세요, 다 이리 오세요 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요 오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있는 사람들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 낑낑거리잖아요. 아, 그러면 됐어요. 아, 필요 없어. 이제 당신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 가세요라고 오히려 내쫓는다는 거죠. 왜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만 데리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종교 중에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 중에 종교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종교가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여러분 이 종교 안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못 느끼신다면 그게 미스터리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무슨 이론이나 철학처럼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들어오신다니까요. 현실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는 신앙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분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온유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수고한 자를 다 오라고 했었을 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기에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여 다 오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그 율법적인 간행들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600개가 넘는 그 율법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걸 다 지키며 생활해야 될 그 관행들이 너무나 버거울 때였습니다. 또 창세기 3장 말씀대로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은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욕심으로 인한 끊임없는 죄의 짐을 우리는 또한 지고 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또한 그것뿐입니까? 당시에 로마의 압박 속에서 그 무거운 세금과 또 군인들은 또 얼마만큼 그 백성들을 갖다가 횡포를 부리고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한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3장 11절로 14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뭐라고요? 1벌 있는 자, 없는 자와 나눠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옷은 우리들의 옷과 달라요. 그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 밤에 옷은 추위를 지켜주는 하나의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옷은 비쌌어요. 그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옷을 저당도 잡혔다니까요. 그리고 팔아먹기도 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옷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뿐이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오라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옷과 먹을 것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또 영혼이 갈급함을 그렇게 갈급해하는 사람들도 또한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오라 하셨죠. 이들뿐이겠어요? 세리들은 그 무거운 세금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지우다 보니까 백성은 세금으로 인해서 또 얼마나 또 힘겨워했습니까? 그렇게 무거운 세금 때문에 힘겨워하는 그 백성들을 오라 하겠으며 또 세리들도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 때문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무거운 세금을 갖다가 부과하다 보니까 그래서 양심이 찔려는 세리들도 우리 주님이 오라 하셨다는 거죠. 군인들은 또 어때요?
군인들은 그 당시에는 그 군인들의 그 힘을 가지고 얼마만큼 백성들에게 강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모함하고 그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군인들로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는 심지어 그렇게 어려움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끼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군인들까지 우리 주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쉼을 주고파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 동일하게 오라고 하시는 거죠. 너무나 이 각박하고 이 정신없이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갖지 못하고 갖고 있지 못한 그걸 갖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얼마만큼 또 많은 욕심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다. 또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또 얼마나 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갖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렇게 짓눌리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다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 짐을 가지고 다 나아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시는 이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뭘 주기 위함이라고요? 그 마음의 평강과 쉼을 주시기 위하기에 쉼을 주시고자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근데 그 마음의 평강과 쉼을 얻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냐면은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나서 배우면은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게로 오면은 그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온유와 겸손을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메고 배울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아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메는데 어떻게 그게 쉼이 오냐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쉽게 얻어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죠. 사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그 쉼이라는 것은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면은 얻는 그 영생의 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쉼이 아니에요. 그런 쉼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쉼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의 쉼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너무나, 아니 근데 그러면 이 땅에서 과연 그게 온유하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한 이 쉼이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런 안도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안도감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당장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책을 얻었을 때 느끼는 안도감, 그 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쉼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내가 느끼는 이게 이제 괜찮네라는 그 안도감이 아니고 내가 이 정말 어렵고 해결할 수 없던 이 문제들이요. 이게 이제 해결됐네. 그래 이제 해결할 수 있겠네라는 그 느끼는 쉼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 쉼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해결됐네라고 느끼는 똑같은 그 감정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웠을 때 우리가 이런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 지면에서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셨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다가 하네롯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이야기해요. 이 오아시스가 있으니 어떻게 해요? 물이 있으니 너무 좋은 거죠. 그늘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박을 하고 쉴 때였죠.
쉬고 있었을 때 모세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굿수 여자, 뭐라고요? 굿수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방 여자인 굿수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됐다?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굿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판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서는 거예요. 너 다 뭐 하는 거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 영적 지도자의 모세가 아무 생각 없이 그 굿수 여자를 받아들였겠어요? 아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마 기도도 하지 않으실까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임에 있어서 자기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위치가 있는데 그냥 섣불리 행동을 했겠냐는 거죠. 근데요, 이 모세의 이 행동을 보고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굿수 여자를 맞아들인 그 모습에 대해서 미디안과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특히 미리암이 그렇게 비방을 하고 난리치는데도 불구하고도 모세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기도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내 안으로 데려오고자 했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할 말이, 뭐 자기의 위치가 그 말을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나요? 자기가 영적 지도자인데.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뭔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성경을 봤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회막문으로 세 사람을 불러 모시더니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 그 둘 중에 미리암에게 어떻게 나병이 걸리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변호하셔가지고, 야, 모세는 너희들도 물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모세와는 차원이 다른 내 종이야. 내가 얼마나 그를 온유하게 여기며 아끼는 게 아느냐라면서 그 미리암에 대해서 나병으로 그에게 모세를 변호하시고 그 미리암의 그 누나에게 나병이 걸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래, 내가 참 고소하다.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나를 갖다가 뭐라 하더니 잘 됐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모세는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그 미리암의 그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모세의 온유함이 이거구나. 모세의 온유함이 이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 온유함에 대해서 누가 지금 현재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에게 쉼을 준 거죠. 어떤 쉼? 이제 그 굿수 여자를 네가 취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도록 쉼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모세를 다시 그 모든 지도자의 반열에서 더 그 리더십을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 세워주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메웠을 때 그 쉼을 우리에게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요셉을 봤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요셉은 막 한란에 한란을 정말로 거듭하며 어려움에 빠질 사람들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형제들로 인해 가지고 죽을 고비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그도 또 어떻게 나은가 했더니, 아니 이제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 종으로. 근데 종으로 팔려가서 그나마 그게 끝인가 했더니, 아니 그 집이 또 자기를 꼬시더니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됐어요 하면 시험에 뛰쳐나가니까는 다시 그것 때문에 무고하게 목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끝이 없는 그 환난 가운데 요셉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가요 변명하고 정말 그에 대해서 한탄하는 말이 없었더라는 거죠. 한탄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걸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 요셉의 온유함을
하나님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종이잖아요, 그 땅에. 종으로 팔려왔던 그 땅에 총리를 세웠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것이 당신들이 사실은 내가 당신들을 원망하는 줄 알고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보내신 것이라면서 그의 온유함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으면 형제들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게 뭐예요? 요셉의 온유함을 보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쉼을 이야기하는 그런 쉼. 그냥 안도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쉼을요, 요셉에게 주셨어요. 쉼만 주셨습니까? 쉼만 주셨나고요. 그에게 놀라운 영화까지 같이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님의 온유함입니다. 나사렛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그 예수님은 시기하죠. 그럴 만도 하죠.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야, 엘리야 선지자 때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혔어. 그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 누구?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과부들 보는 척도 하지 않고 어디 이방 땅에 있는 시돈에 있는 사라밧의 과부에게 은혜를 베푼 거 아니야? 엘리사 선지자 때는 어떻고? 엘리사 선지자 때 이스라엘에 당연히 나병 환자가 있었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그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저 아랍 사람이 나만 장군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 너희 그렇게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시기하여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쳐버리려고 밀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그것들 정말로 하늘에 12영 되는 그 영포 오라지가 그냥 쓸어버려도 한시간 않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누가복음 9장 49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어디에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들려요. 그때 사마리아 성을 들리고자 할 때 그 사마리아의 성읍 주민들이 반대하죠. 못 오시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열 받은 거죠. 아니 이것들이 감히 하면서 주님,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들을 불에 태워버리라고 명할까요?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 오 그래 맞아. 너 잘 생각했다라고 하셨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어요. 뭐하는 짓이냐고 했어요. 그렇게 그때 유대의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흠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렇게 많은 수작을 부리는 것을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죠. 다 아셨지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항하셨습니까?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그 간단한 기도가 나오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내 온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시는 그 온유함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무슨 그게 예수님이 쉼을 얻었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요, 여러분 생각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우리를 구원케 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뭐가 해결됐어요? 예수님께서 져야 될 짐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져야 될 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짐이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이것들 봐라 감히 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고 이것들 봐라면서 다 쓸어버리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예수님은 그 짐을 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온유함이 왜 그 우리에게 쉼을 주는 일인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온유의 멍에를 메고 배워서 행함으로 모두 다 쉼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까지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품 배우고 싶습니까? 이 온유함 배우고 싶냐고요? 아니, 이 온유함을 배웠을 때 바로 바보 취급당하고 무시당하는데도 여러분 이 온유함 배우실 수 있겠어요? 그래요. 헷갈리시죠? 헷갈리죠? 이거 배워야 되나 말이야. 배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군요. 세상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원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찾고 쫓아다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카리스마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만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그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온유함을 배우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 못할까봐 우리 주님 또 기가 막힌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줬죠.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데 그냥 못 배울 것 같으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전기를 뜰 때 소 한 마리 가지고 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쌍으로 2마리가 끓여요. 2마리가. 그러니까 2마리라면은 한쪽에는 예수님이 끌고 있고 나머지 한쪽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오라는 거죠? 너가 오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의 멍에를 끌고 가니까 거기에 걸치기만 해도 같이 메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생일을 메잖아요. 생일을. 보통 한 8살, 10살 메고 가잖아요. 지금은 생일 안 떨지 않죠. 그럼 그때 어때요? 키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때는 가운데 넣잖아요. 가운데. 그냥 잡고 가잖아요. 잡고. 그와 똑같은 것처럼 우리 주님 자신의 멍에를 메겠다는 거예요. 그 멍에에 너는 옆에 따라오기만 해요. 왜요? 멍에는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 방향 저 방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주신 멍에를 메고 같이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다.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웠을 때 우리 주님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 혼자서는 어렵죠. 나 혼자서는 어렵지만 주님이 메고 있는 멍에에 와서 함께 메어보면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어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스님도, 저를 뛰쳐난 그 스님도 목사가 되신 것은 이 말씀을 깨달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멍에를 함께 메고 온유를 배웠을 때 주님의 주시는 쉼이란 그 안도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요, 온유함을 배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좀 할만하잖아요.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온유함을 배워서 주님의 멍에를 같이 내겠네요?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쉬우니까 다 들어와서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비유로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것 같도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뭐냐면, 그때의 유대의 관습은 결혼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습을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그때는 서로 사람들이 피리를 불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함께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던 그런 결혼 관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또 장례를 당했어요. 장례를 할 때는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장례를 당했을 때는, 그때 슬피 올 때는 가슴을 치며 같이 슬퍼하면서 같이 슬퍼해줬던 그 시대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슬퍼하고 기뻐해야 될 이 자리에 그가 피리를 부는데도 불구하고 춤추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의 슬피 우려하고 장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렇게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우리 주님 오라 하신데도 불구하고도 예매하는 이 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로. 그러니까 그들은 잔치에 피를 부려도 춤을 추지 않고 장례식에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는 그 교만하고 완악한 무리가 있다고 우리 주님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의 멍에를 메고 그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아니 내 뜻대로 산다면 그러니까 똑똑한 척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이들을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세상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뒀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만약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라 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둬버렸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내둬버렸다면. 아니, 그러죠. 정말, 나 그래도 가고 싶어요. 그렇게 사정하는 사람은, 그래, 혹여라도 오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냅둬버려.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쓰셨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쉼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일을 같이 한번 간증하고자. 서울 위에 대리점이 한 1000개 정도 있어요. 한 1000개 정도, 저녁에 대리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8명 정도가 이렇게 대리점 대표를 뽑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해가지고, 바쁜데 또 제가 또 그것까지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있는데, 뭐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왔는가 봐요. 근데 갑자기 저를 추천했던 사람이에요. 그 양반은 이렇게 이 서울의회에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그 사람들이 대표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 인간관계를 갖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조합원들 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을 높은 이분들 잘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조합 직원과 함께 짜고 저를 갖다가 궁지에 빠뜨리는 거예요. 저를 궁지에. 아니, 그래서, 아니, 그게 너무, 왜 그러냐 하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된다 하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내가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야기한다며, 그 지점장에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불만을 품고 있다면서, 그렇게 지점장에게 악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저하고 지점장 사이까지 이제 갈라지게 만들었던 거죠. 거기까지만 하면 또 그만인데 이 사람이 또 우리 서울의 그 대표들 28명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에게 이 소문을 갖다가 넣는 거죠. 이 소문을 퍼뜨리니까 지난번에 한번 모임에 갔더니 그냥 제 뒤에서 수떡금 하는 거예요. 아니 지점장과 사이가 안 좋다며? 뭐 때문이냐 하면서 뒤에서 그렇게 쑥덕궁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멀쩡히 없더라고요. 야, 이것을 그냥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아니, 그러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었던 건 아닌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 주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저를 위해서입니다. 참아야겠구나. 아니, 변명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했어요. 변명할 걸로 생각하니 했거든요. 근데 변명도 할 필요가 없구나. 참아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기로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분명하게 저게 말씀대로 참심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모두 받을 만한 그 넓은 사랑과 모든 인간을 친히 부르실 만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작은 울림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울림 예민하지 마세요. 예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콜링에 회개하고 그분의 손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그분의 손을 꼭 잡으셔야 한다는 것.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무거운 짐을 맡겼던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 하나님께서는 친히 불안과 염려, 고통에서의 해방을 주시고자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철학자에게도 가지 말고 세상의 능력자에게 가서 이루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시기하마 부귀영화 공명을 찾아서 쉼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나를 찾으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길을 열고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 우리 주님의 콜링에 응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세상과 달리 상상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시는 주의 그 말씀을 이 땅에 쉼을 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이 시간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대로 이제는 정말로 세상은 카리스마 있는 자들을 찾지만 우리 주님을 원하는 자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정말로 살아계신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참 쉼을 오늘도 이제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내 주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에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내 주님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의심치 않게 하시고 정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정말 내 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